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리교회 이재철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팔과 감정 다루기 주제 강의 시간입니다. 진행 안내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감정을 우리가 다뤄가야 한다는 거죠. 이 감정을 진리에 있는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요, 어떻게 어디 가서 비진리 가운데 또는 거짓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때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또 상담을 하다가 언뜻 느끼는 장면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을 경우, 또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많은 어려움을 주시고 엄하게 이렇게 대하셨을 경우에 우리 본인 자신이 거기에 너무나 큰 고통을 이제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짓 진리 속에 있을 경우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빠는 또는 엄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랬다. 네, 그것이 거짓 진리거든요. 물론 혹가다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유교적 분위기에서는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네? 때때로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때때로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또 심하게 대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해당하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그분들도 인생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한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때때로 실수를 하셨을 수는 있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는 자녀를 미워한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그 자매나 형제가 그거를 믿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빠는 나를 미워한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게요, 회복이 안 되고 자기 정체성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처를 감당을 못하고 살아가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무섭죠? 확실하게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장을 경험할 때마다 저 자신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진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어야 그런 과거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라 거짓 진리가 거기 자리 잡혀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할 도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 안내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믿음 방정식, 우리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행동을 해 나갈 때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뒤따라오면서 그리고 이제 진짜가 되고 하나님의 감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 방정식이 그냥 어떤 학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 방정식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건 아브라함에게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려운 중에, 그죠? 그가 믿음으로,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10여 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있는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도 내 다음 때를 이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을 해 나갈 때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고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그 믿음 방정식의 근거예요. 이 믿음 방정식을 누가 정리한 거냐? 그것은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바로 이 믿음 방정식을 정리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믿음 방정식을 그의 하나님께 받은 영감과 계시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진리니까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여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으므로 의로서 의롭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고, 그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뭐예요? 그 진리가 진짜가 되는 거죠. 진리가 실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진리의 실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준 믿음 방정식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이 너무 벅찬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다.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너무 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세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분명히 나를 도우실 거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믿는 거죠. 나에게 맞는 도전을 허락하심으로써 나를 연단하시고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실 거야 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내 감정적으로는 내가 좀 망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으므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도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한번 믿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을 시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해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진리에 대한 믿음을 그분이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진리가 참이네.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딱 듣고 믿어지지 어렵죠. 그것을 실제로 믿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맞네.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동을 가지고, 진리에 기초한 믿음과 행동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자꾸 이렇게 쌓아갈 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의 참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거저 우리 가운데 장착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고 선포하고 또 그의 합당한 행동을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짜가 되고 비로소 믿어짐으로써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쌓여지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굳건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 방정식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루시기 바라요. 그래서 악한 영에 의해서 거짓 생각들 또 거짓 진리들을 우리 마음판에 뿌려놓은 그러한 거짓 진리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우왕좌왕하며,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갈피를 못 잡다가 무너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